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이라는 말씀이 오늘 공독한 5장 10절에 나옵니다. 5장 10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이런 뜻이 4장 17절에도 나옵니다. 4장 17절에 나오는데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의 그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16절, 17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들어가서 몸이 변형되어 주를 영접하게 되는데 17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4장 17절의 말씀은 주와 함께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주와 함께 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5장 10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살려 하느니라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5장 10절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앞에 나와 있는 4장 16절에 자는 자들이 부활에 이르고 그 다음에 깨어서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깨든지 자든지라고 하는 말씀은 깨어서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의 강림을 영접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부활에 이르러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바울서신에서 다른 구절에서도 똑같이 이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강도가 있죠. 강도가 죽을 때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 주셨죠.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많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하면은 이 땅에 살 때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하는 말로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게 다릅니다.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히라보는 예수님과 함께를 쉰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쉰이 뭐냐면은 with라는 영어의 전치사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쉰 그리스도. 그게 with Christ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살려면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주 안에서. 그게 이제 빌립보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도 빨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장 23절인데,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살든지 죽든지 이제 죽음과 삶의 그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20절에도 나오고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냐? 죽으면 누구와 함께 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리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죽고 싶은 열정이, 여기 이제 옛날 성경에는 죽을 열정이 있으나 이렇게 되는데, 그 열정이란 단어를 여기 개역 개정에는 빼버렸어요. 그 열정, 우리가 제일 인간의 탐욕이라고 얘기했던 에피수미아,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죽고 싶은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는 뭐냐면은 이게 바로 쉰 그리스도예요. 쉰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라는 열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2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면은 26절에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안에서라는 말은 엔 그리스도, 영어로 하면 in Christ는 제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경 가운데 엔 그리스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은 에베소서 1장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한번 볼게요.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있죠. 복을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죠. 택정함과 부르심 전부 그 엔 그리스도. 그 다음에 1장 5절 6절 그 다음에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엔 그리스도. 1장 9절에도 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그리고 10절에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11절,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영광의 찬송이 우리를 되게 하셨고, 13절, 그 안에서 매 절마다 그리스도가 나오죠. 엄청나죠. 다른 성경도 다 많이 찾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쉰 그리스도 영생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제목,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결론은 나왔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교회의 삶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말씀이 교회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된다. 이렇게 신앙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된다라고 결론을 치면은, 그럼 특별히 그리스도의, 아까도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3절 읽을 때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살기 위하여 지금도 죽고 싶으나 내가 너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앙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첫째, 5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살아야 된다. 지도자의 삶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을 보면은요, 이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죠. 교회에서 앞장선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엔퀴리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권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안다. 이 말은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권면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지도자죠. 목회자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회자들입니다. 이 목회자들이 어디에서 살아야 된다?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교훈과 원리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스리는 게 뭡니까? 수고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겠죠. 다스리는 건 뭡니까? 그것은 교회를 치리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체들을 보호하고 말씀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치리하는 거겠죠. 권면하는 거, 권하는 건 뭐냐? 이제 훈계하고 경고하고 경계하는 거겠죠. 이게 다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5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라고 그랬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지 않아 했는데, 여기서 피차 권면하니까 교회 지도자들도 누구죠? 지체들을 권면하는 거고,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도 또 교회 지도자들을 권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서로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권면하는데 12절에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권면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여기 보면은 서로 세우기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로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에 여기 원래 히라보 원문에는 덕이라는 거 없어요. 덕이라는 것은
저 무슨 헬라 철학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아레테라 그래가지고 아레테, 덕을 세우는 것은 철학의 목적, 삶의 목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무슨 내 덕을 세우려고 무슨 교회 다닙니까? 구원 얻고 영생 얻은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살려고 교회 다니는 거지 무슨 덕을 세울 그러니까 이런 번역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가슴을 치는 겁니다. 서로 세우는 거예요. 서로 세우는 거. 서로 세워야 돼. 뭘 세워? 교회를 세워야지. 그 여기 나오잖아요. 5장 9절에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를 세우는 게 뭐야? 교회를 세우는 거죠. 우리의 무슨 덕을 세워요? 덕을 세우기. 무슨 우리가 덕을 세우려고 말씀 공부하고 덕을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자,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지도자들의 권면과 봉사와 희생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의 또 권면과 봉사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지도자가 해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5장 19, 20, 21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자 여기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 그랬는데 이건 성령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 오직 예수님의 그 영을 소멸치 말라 끄지 말라 이 말. 그것이 항상 불타 있어야죠. 그게 누가 해야 됩니까? 정말로 교회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뭡니까? 너희의 영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영은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뭡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거를 끄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끄지 않으려면 지도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그게 주 안에서 사는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 제가 어저께 좀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들이 이거 설교를 어떡하나 하고 유튜브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설교 이거 쳐가지고 목사들이 쫙 나와 있는 걸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5장 19절을 그냥 번역 이게 원래 성령이 아니라 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보나 봐. 나중에 유명한 어떤 목사도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걸 읽은 다음에 우리는 성령만 막 얘기해가지고 야 참 큰일이다. 정말 웃단추부터 잘못 끼워가지고 계속 잘못 여기서부터 그냥 한없이 나가네. 한없이. 그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죠. 누가 예언을 멸시합니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받은 바울로부터 받은 전통.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 이 갈라디아서 1장 6, 7, 8절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 말씀,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변형시키지 말고 왜곡하지 말라 이 말이죠.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선한 것을 추구하는 지도자. 이걸 보면은 요 세 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태도입니다. 반드시 주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항상 서를 쫓는 믿음의 그 삶을 보여줘야 돼.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오늘 봉독한 5장 12절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수고하고 권하는 자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거를 주 안에서 살아야 하는 주 안에서 지체를 섬겨야 하는 목회자의 태도와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두 번째, 이제는 지체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지도자를 향한 지체의 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 지체는 지도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5장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그 지도자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아야 되는. 너희가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건지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가 뭐냐면은 이거는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12절에서 주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수고와 일들, 그 일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지체는 똑바로 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지체는 지도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에 이게 나와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도 이렇게 줄긋고 그 사랑 안에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같은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가장 귀히 여겨라. 사랑 안에서 그들이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알았다면 그들을 가장 귀히 여겨라. 이거는 뭐냐면 이 단어를 보면은요, 이게 가장 존경하라, 가장 높게 여겨줘라, 그런 뜻이에요.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참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거야. 전제.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역사를 한다면, 그런 일들을 한다면 그거를 알고 귀하게 여겨줘라, 이 말. 이거는 다른 성경에도 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3장에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13장. 먼저 우리가 13장 1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지. 복음에 깨어 있어야 되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런 거를 바로 알게 되면은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게 돼 있죠. 존경하게 돼 있죠. 높이 여기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게 13장 7절이에요. 7절에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니까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하고 똑같죠. 우리를 권면하고 권계하고 치리하고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보세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 깊게 봐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가 이거랑 똑같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든지 말든지 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다른 교훈에 이끌리는 지도자들이 많은 거예요. 다른 교훈에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경해야 된다? 아니죠. 조건이 있어야죠.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사여야 되죠.
나는 무조건 목사님 편만 든다? 그러면 안 되죠. 뭐 나와가지고 간증한다고 하면서 하는 간증이 옛날에 아주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온 간증. 나는 무조건 이 목사님 편만 들어. 그러면 복 받아.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여기 보세요. 너희를 지도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지체들도 말씀을 알아야 되고 지체들도 참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체들이 어떻게 목회자들이 뭘 하는지를 잘 알아고 주의 깊게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본받든지 아니면은 그들을 존경하든지 하라 이 말이에요. 한수경 집사님, 그렇죠? 말씀대로 나는 무조건 목사님 편이야. 그러면 복 받는다고 목사님이 얘기했어.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되고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목회자를 향해서 본받고 존경해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지체들이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을 보면은 사랑 13절에 사랑 안에서 그들을 귀히 여기며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이제 그 다음 제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째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이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된다는 사랑 안에서, 세 번째는 이제 지체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째는 화목입니다. 화평하랍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은 자, 너희끼리 화평을 하는데 그 화평하는 방법이 14절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너희끼리 화목하는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면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이건 뭐냐면은 문제가 있는 지체죠. 자, 너희끼리 화평하는데 말씀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로마서 14장이나 15절 같은 경우 보면, 15장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죠. 믿음이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게으른 자와 약한 자와 힘이 없는 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여기 보면은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지체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지체들끼리 화평하느냐 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은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영접해줘라, 받아줘라, 남방.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들이 범죄한 자들을, 거기도 마찬가지로 격려라는 말은 안 썼지만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 범죄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때는 신령한 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들을 바로잡아주고 너 자신도 돌아봐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이 보이죠. 신령한 자는 육에 속한 자가 보이죠. 그런데 육에 속하고 그리고 범죄하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큰 사람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물에 갇힌 개구리처럼 우물을 통해서만 하늘을 보니까 편협하죠. 자유함이 없죠. 개방성이 없죠. 모든 사고와 삶이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자유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맨날 율법주의적인 신앙, 유대주의화된 신앙, 헬라주의화된 신앙, 이런 사람들은 그게 사실은 더 우물 안에 갇힌 자유함이 없는 신앙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게으르고 약하고 잠자는 사람들인데,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한번 11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고린도전서 11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은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교회 안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삶의 원리를 삼고, 그러면 어때 하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게으른 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가 했던 것처럼 진짜 게으른 게 아니라, 물론 게으르는 신학도 있습니다. 우리 전에 얘기한 것처럼 종말론, 이상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니까 뭐 일할 게 뭐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러고 무슨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냥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은 일 안 하고 게으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게으른 자, 약한 자, 믿음이 약한 겁니다.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뱅이, 영적으로 앉은 뱅이,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예민하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잠들고 병든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들은 보이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깨워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지체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지체들끼리 화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도자가 해야 하는 세 가지를 5장 19, 20, 21절에 했잖아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지체들이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데살로니가 5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히려 19, 20, 21절은 지도자들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고, 지체들의 서로 화평하는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해라? 기뻐하라. 예수님 믿으면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기뻐야죠. 여러분, 대림절 지나면서 기뻐야죠. 기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기뻐야지.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참 이런 게 굉장히 고민되는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저기 사순절, 우리 특별히 그 고난주간 오기 전까지 사순절이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순절에는 그냥 일부러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막 이러면서 얼굴은 그냥 눈썹은 그냥 팔자로 탁 내리고서 인상 팍 쓰면서 이러고 다니면서 막 누가 어디 가서 놀자 그러면은, 제가 믿음이 약할 때는요 이랬어요. 전도사 때는 이랬으면, 지금 이 사순절인데 뭔 짓을 하고 다니고 있어. 집에 가서 조용히 가만히 있어. 금식하고 그냥 똑바로.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 옛날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기쁨이 아니잖아. 그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은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은 거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고난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팔자가 되지만 그 고난의 결과를 생각하면 우리는 다 아니까 이게 이렇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항상 기뻐하라고 이런 말씀을 깨달을 때는 고난주간에 축구하자 그러면 하자 그랬어요. 제가 고난주간에 뭐 화투 치는 거는 안 되겠지만 고난주간에 우리 제 맛있는 거 먹자 그러면 그때는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자. 고난주간에 누가 체육대회 하자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것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무슨 고난주간에 체육대회를 해요. 지금은요 고난주간에 체육대회 하자 그래도 오케이 하는 겁니다. 다 마음속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삶을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 그게 여러분 희락입니다.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에 있는 거예요. 의와 화평과 희락, 이런 기쁨.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것도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나는 기도를 6시간 합니다.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하루에 6시간 하면 언제 일하고 언제 말씀 준비하고 언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있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고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도 있고 진짜 굴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있고 소나무 붙잡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요 늘 주님과 여러분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제나 간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길을 걸으면서도 주여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누구를 만나도 주저없이 주의 말씀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지. 기도는 주시옵소서라고 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 이것도 응답을 해주셔도 감사, 안 해주셔도 감사, 길 가다가 넘어져도 감사, 안 넘어져도 감사, 그렇죠? 다 감사. 그래서 이건 항상의 문제라고 했죠. 항상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항상의 문제야. 항상의 문제. 항상의 문제는 삶의 문제야. 삶의 문제는 우리 신앙의 태도의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8절, 5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 안에의 삶은 항상 지체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 때 오셔서 자는 사람이든지 깨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전부 부활에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면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교회 지도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체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원칙을 주셨사오매 주여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밖으로 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